하나님 한 번 더 나라랍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라. 예수님,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키지 않아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예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까 그 어느 것 주의 손길 안 미쳐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예수님,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사 열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세 가지 영적 상태. 자, 우리의 영적 상태는 내가 볼 때는 항상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러 갔다 그랬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월절. 이것은 유대인에게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이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동네별로 우리 마치 한국의 추석날 되면 다 차 타고 다 자기 고향으로 가듯이
이 유월절 잔치가 되면 벌써 유월절 되기 전부터 온 벌써 나라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추석 명절 되면 일주일 전부터 벌써 길 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표정들이 달라지고 뭔가 막 어디를 가는 막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와. 근데 사실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했어요. 400년. 몇 년이요? 우리는 일본 놈들한테 몇 년 했어요? 또 잊어먹었어요 벌써. 몇 년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마요. 조선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세상을 살면 안 되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가서 바로한테 400년 종살이 했어요. 400년 했는데,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꺼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풀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을 명령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집집마다 다 어린 양을 잡으라고요. 어린 양. 집집마다 뭘 잡으라고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린 양을 잡아서 두 가지요. 하나는 피. 그 피를 문설주에다 다 바르라.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문 좌우 상하 문설주에다 피를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고기를 그 집에서 불에 구워서 먹으면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애굽의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문을 이렇게 보고 피가 발린 문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넘어가다는 뜻이야. 넘어가다. 유월 넘어가다. 따라서 넘어가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보고 피가 발린 집은 그냥 봐주는 거야.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들, 천난, 새끼, 짐승, 사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나가라. 이제 너희 백성.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독립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역사적 사건으로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으로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 십자가에. 아멘.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진 것처럼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사단의 지배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안 오셨으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가 오면 이른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꺼내 주신다. 기념식 하는 날이 유월절 명절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러면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유월절의 주인공이 어린 양 대신 예수요. 예수. 따서 예수. 예수님이 유월절의 주인이야. 그러면 유월절 명절이 이루어졌는데, 유대인들은 12살 되면 남자들은 다 유월절 지키러 가야 돼요. 그 유월절 잔치, 이제 우리나라 추석 같은 대명절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요셉과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12살 때 데리고 처음 유월절 지키러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따서 예수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에.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하면서도 예수 유월절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그냥 잔치의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동네별로,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각자 객지에 흩어졌던 형제들이 추석 되면 모이잖아. 1년 만에 이제 형제들이 얼굴 보잖아. 그와 같이 6월절에 이제 동네별로 막 시집간 고모, 시집간 이모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막 끼안고 울고 붙잡고 잘 있었어. 1년 동안 잘 있었어. 지들끼리 잔치하다 보니까 원래 6월절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6월절이 뭐 때문에 한지 모르고 자기들 분위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요. 우리들도 까딱하면 잘못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서 주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주일 대예배 같은 것도 봐요.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잖아. 그런데 예수가 없이, 그리스도 없이 이미 벌써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찬송을 불러도 예수 중심 돼요. 또 기도해도 예수 중심 돼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날 예수님을 데려가기는 데려갔는데 예수님의 날인데 그것이 사실 주님이 중심인데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막 뭐 만나고 떠들고 막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막 고스톱 치고, 그때는 고스톱 없었어.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막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 참 웃기는 예수님이 참 웃기는 인간들이다. 6월절은 이건 나 때문에 생긴 건데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왕따시켜 놓고 지들끼리 다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6월절 다 끝난 뒤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요셉이가 6월절 끝나고 마을별로 집에 다 돌아가. 그 예루살렘과 이제 갈릴리 거리가 머니까 이제 걸어서 가는데 하루 종일 걸어갔어. 이제 중간에 하룻밤 자려고 그때 12살 되는 아들 예수를 찾아보니까 예수 없어졌어.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난리 났습니다. 그 막 친척과 아는 사람 중에 막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 못 봤냐, 예수님 못 봤냐. 그래서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먹고 간 거야. 예수님이요 일부러 안 따라간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마리아 요셉 골탕 먹이려고. 왜 이 날은 내 날인데 왜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니들끼리 다 떠들고 가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 6월절 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6월절은 예수 중심인데 지들 기분에 도취하여 떠드는 거 보고 예수님이 저쪽 구석에 예수님이 앉았다가 쳐다봐 주는 사람도 없어. 예수님이 관심 없는 사람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가다가 거드름을 떨면서 긴 도포를 입고 큰 번들거리는 유대인의 선생 랍비 하나를 붙잡고 여보시오 당신이 선생이요? 유대인의 선생이 성경에는 없어. 말하자면 그래. 그러니까 야 12살밖에 안 먹은 새끼가 왜 반말이냐? 12살이라도 사람 나름이야. 당신들 지금 유대인의 선생으로 큰 도옷을 입고 거드름을 떨고 다니는데 이 날이 뭐 하는 날이요? 6월절. 6월절이 뭐 알고나 하냐?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말싸움이 붙었어. 이 말싸움을 3일 하는 거예요. 3일. 며칠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엄마가 나흘.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를 잊어먹고 왔지. 다시 찾는데 3일 걸렸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3, 4일 동안 율법사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주장이 뭐냐? 성경의 내용은 없지만 넉넉히 짐작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6월절이 뭔지 모르고 한다는 거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냐 이거야. 주일 예배도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냐 이놈들아. 6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니들이 6월절을 하고 있어? 그래 예수님 막
그 율법사들이 이제 덩치 크고 나이도 많으니까 12살짜리가 까부니까 네가 뭔데 까불어 이 새끼야 이제 그러는데 까불어? 내가 누군지 아냐? 지금 말 못해. 말하면 니들이 입신 들어가.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주인이야. 내가 이 세상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던 사람이야. 그런 말은 못해. 그런 말 하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우선은. 응? 한참 그 논쟁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있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한테 혼내켜. 예수야, 정신 차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돼가지고 그렇게 눈치도 없냐? 잔치가 끝났으면 빨리 따라 나서야지. 하루길 가는 동안에 안 따라오고 여기서 뭐하고 앉았냐? 그랬더니 주님이 아주 영적인 말했어. 한번 따라서 한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실래요? 마리아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잘 보면요, 여기 보면 49절 말씀 읽으시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해놓고 50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영적 상태를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시작.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양친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말은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이 뭔 뜻인지 모르고 잔치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몰랐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마리아 요셉은 유월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사실 제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마리아 하나밖에 없어요. 마리아. 아멘이요? 마리아는 그때 갈릴리에서 요셉과 약혼한 사이야. 약혼한 사이인데 어느 날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더니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 배를 빌리려고 한다. 너 뱃속에서 사람이 하나 생길 테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의 1장에 빛이 있으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 배를 통하여 인간으로 변신하여 오려고 한다. 아멘. 너 허락하겠냐? 너 배를 하나님께 좀 빌려주겠냐?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는 남자하고 하룻밤 잔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요? 그것은 사람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대저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는 처녀지만 너 배를 빌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가 막힌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마리아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받은 유대인들의 그 처녀들은요 다 어릴 때부터 배가 이렇게 부르면 혹시 하나님이 속에 안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 무슨 사상이요? 근데 자기가 딱 걸렸거든. 얼마나 감사해.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은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래서 애가 이제 배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배에 들어온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뱃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인간 창조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야. 아멘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셉이요. 요셉이 듣고자 하니 자기하고 약혼한 그 신부가 애를 뵀대네. 요셉이가 깊은 고민에 빠진 거야. 이걸 돌로 쳐서 죽일까? 구약 모세 율법에 의하면 다른 남자와 애를 가지면 돌을 쳐서 죽이게 돼 있어. 구약은 죽일까? 모세의 율법을 집행할까? 생각하다가 나 혼자만 조용히 간두면 되지. 죽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놔두자 하고 요셉이가 조용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뭐냐? 파혼하겠다는 거야. 약혼 관계 이제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는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에 마리아가 가진 애는 그것은 마리아가 바람 피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뱃속에서
지금 그 너의 신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안 살고 지금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 성경 읽다가 아이고 나도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그때 예수님 갈릴바다 다니는 거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그때 예수님 이 땅에 육신적으로 계실 때 그때 태어났으면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 마리아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께 배를 먼저 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 관계에 있다가 결혼했어. 아멘. 결혼하고 첫 아이는 하나님이 마리아 배를 빌려서 낳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다음에 또 애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는 요셉하고 결혼해서 요셉의 아들이 난 거야. 그리고 한 배에서 하나님도 나오고 사람의 자식도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이 누구냐? 야고보서 쓴 거 있잖아. 신약 성경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 쓴 사람이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 친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줄줄이 있어. 하나님이 마리아의 배를 하나님이 빌려 쓰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빌려서 나온 배니까 거룩하니까 절대로 앞으로 요셉하고 둘이 결혼식에서 애 낳으면 안 된다. 거룩한 배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인간의 즐거움을 뺏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그것을 뺏지 않은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거룩이란 개념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큰 형이요. 그 다음 예수님 동생 유다, 예수님 동생 야곱 같이 어릴 때 크는 거야.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육체에 갇혀서 공생애를 위하여 30년 동안 준비하면서 주님은 크는 거예요. 아멘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써 있어.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헬라어를 다 썼어요. 주님은. 그래서 예수 너는 왜 배운 적이 없는데 어찌 글을 잘 쓰냐? 하나님인데 못 쓰겠어. 하나님인데. 아멘. 그런데 이제 어릴 때 크니까 한번 생각해봐. 요즘 이제 김바울 지사님 애들 중에서 제일 큰 애는 모세지. 밑에 엘리야지. 엘리야가 형아 그럼 맨날 따라다니냐. 근데 어느 날 예수 형아가 요단강에 갔다 오더니 오늘부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생들이 믿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예수님 동생으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하게 생각해. 믿을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시 사는 거 다 봤어. 시 사는 거. 또 홀딱 벗고 목욕하는 거 다 봐서 같이 물장난 저 강릉 앞바다 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 하다가 어느 날 30살이 돼가지고 요단강에 갔다 오더니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난 성경 읽으면서 그때 안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 중에서 성경에서 클로즈업 돼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이 딱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예수 믿기 쉽지? 실제 그 당시 있으면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쓰였어. 그 언제 믿었다고?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뻥치는 형님 맨날 사람들 선동이나고 거짓말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3년 동안 끌고 다니더니 그래도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같은 형제로 산 거에 대해서 불쌍하니까 어디 구경이라고 하자. 가서 동생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는데 마리아 엄마와 같이 구경하러 간 거야. 갔더니 막 엘리 다바사박대하고 죽는 거예요. 참 정신병 중에도 큰 병이다. 우리 형님이 어찌 저렇게 인생을 마치냐. 그리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이 일어났어. 부활한 주님을 보고 그때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돼. 선물을 주셔야지 인간의 지각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그걸 하늘로부터 성령이 밀어 넣어 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강을 건너서 와서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감사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광의 박수 주님께 선물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신 거라면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실을 사건적으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요셉도 사실은 천사가 말해줘서 알지 자기가 경험한 건 아니잖아. 마리아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남자와 가까이 안 했는데 애가 뵌 거야.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확실히 아니까, 구약이 언약한 메시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배를 빌려서 왔다는 걸 아니까, 마리아는 그날 6월절이 딱 되면 출발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은 내 배에서 낳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십자가에 앞으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분이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낳았지만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아멘. 예수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멘이요?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해야 돼. 오늘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 6월절 잔치를 지키러 갑시다. 이 6월절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을 것을 먼저 예행 연습하기 위해서 명절을 수천 년 했는데, 이 6월절의 뜻이 뭔지 오늘 명절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주시고, 아멘이요? 6월절 날 어린 양 잡는 것이 이게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고, 피 흘리는 것이 무슨 관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잘 말씀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근데 이제 작년에 6월절 지킨 거가 다른 거야. 예수님이 왔으니까, 원래 실체가 왔으니까 많은 사람한테 외쳐야 되니까 마리아가,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세요. 작년까지 6월절을 지킨 것은 바로 이분이 오기 전에 이분이 오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기 위해서 지켰으나, 오늘의 6월절 다릅니다. 옆에 서 있는 12살 된 이분을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고, 아멘. 오늘 6월절 양을 잡는 그 양이 바로 이분이고, 그 피 흘리는 것이 바로 이분이 앞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을 것이에요. 이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을 지금 동안 우리가 예행 연습했는데, 오늘은 본체 되신 주인공이 여기 오셨으니 이분으로부터 직접 6월절의 뜻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야 6월절이 되는 거야. 사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작년에 했던 습관에 그냥 빠져가지고 6월절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서 그냥 막 먹고 마시고 그냥 놀고 막 한참 하다가, 야 잔치 끝났다 집에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뭐하러 왔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지. 예배의 중심은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중심이 예수야. 근데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인데 예수님 없는 찬양, 자기들의 기분만 내려고 하는 찬양, 그건 무효야. 예수님이 없는 설교, 그것도 무효야. 예수님이 없는 기도, 그것도 무효야. 예수가 중심이야. 모든 것이 예수 중심인데, 요즘 어떤 목사님 말씀으로 참 웃긴 말씀이, 예배당에 가서 예수 얘기 듣기가 힘들다 그래. 참 그 무서운 말이요. 한번 따라봐. 예배당에 가서 예수 얘기를 듣기가 힘든 시대. 예배당에 가서 예수 얘기를 듣기가 힘들다. 참 웃기죠. 이만큼 목사님들의 메시지 중에서 예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산다, 이런 인간의 윤리 강연하지 예수 얘기 안 한다. 예배당에 가서 예수 얘기 듣기 힘들다. 이게 어떤 목사님 그 말하는 걸 듣고 내가 아주 충격이 컸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구역 예배, 기관 예배, 철야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다 예수 중심이 돼요. 예수가 뺀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지키러 가가지고 보니까, 마리아도 작년에 6월절 했던 거기 습관에 빠져가지고 원래 원형인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은 구석방에다 처박아 놓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 여러분, 예수님 열받게 하면 안 돼. 따라해봐. 예수님 열받게 하지 말자. 예수님의 날인데 6월절은 원래 예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날인데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떠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마음대로 놀아라. 뭔지도 모르고 떠들고 앉았어. 그래서 지나가다 율법사 하나를 붙잡고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이니까 평범한 백성은 몰라도 당신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유월절 무효다. 이것은 무효.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의 권위가 모독을 당하니까 뭐라고? 12살짜리가 얘기 건방지게 야 네가 뭔데 무효라 그래. 이것 봐. 유월절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을 하려고 한 거야. 아멘이요? 너희들은 뜻도 모르고 유월절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3일 동안 논쟁이 붙었다고 성경에 3일 동안.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야 어찌하여 너는 유월절 끝났는데 집에 안 따라오고 여기서 뭐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한심스러워서 뭐라 그러냐? 3일 동안 유월절 하면 뭐하냐? 다 필요 없다. 이 유월절은 필요 없는 너희들이 했다. 내가 왔는데 나를 몰라보는 예수가 그 유월절이 유월절이냐? 나를 몰라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몰라보는 찬송은 찬송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는 이 유월절을 1년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요? 1년에 한 번 유월절 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 날은 양의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살, 한 번 더 해서 피, 살. 요 피와 살을 요것을 뿌리는 것이 유월절 잔치야.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유월절의 전승이 뭐냐 하면 이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이 성찬석은 유월절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러면 성찬식은 구약시대 유월절을 계승한 게 성찬식이야. 그 성찬식을 뭘로 해요? 성찬식을 하나는 피로 해. 피. 하나는 뭐야? 살로 해. 요거 포도주. 요것을 뭐야? 떡으로 한단 말이야. 떡과 포도주. 요 성찬식을 한단 말이야. 요게 유월절이라면 유월절.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신약시대 우리는 매일 유월절이 돼야 돼. 매일 유월절이 돼. 주일날 예배도 유월절이야. 저녁 예배도 유월절이야. 수요 예배도 유월절이야. 그뿐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주일 일주일 내내 모든 사는 삶 자체가 다 유월절이 돼야 돼. 유월절이 되려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여기에 젖어 살아야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피요, 피. 다섯, 피. 다섯, 살. 이 두 가지에 젖어서 사는 것을 유월절이라 그래. 그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항상 예수의 피와 아멘. 예수의 살과 이 두 가지에 젖어서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이 두 개를 모르고 사는 것은 유월절이 무효야. 무효란 말이에요. 이 두 월절을 모르면 가만히 있어봐.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조는 사람이 세 사람이 생겼어. 비상이요. 비상. 살아계신 주 노래 부른 동안에 다 깨요. 오늘은 조는 거에 대해서 난 이해해. 이렇게 찌고 더운데 안 좋으면 비정상이야. 오늘은 조는 거네 이해하니까 자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중요한 거 할 때는 잠을 깨워놓고 해야 되니까.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아멘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아멘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새 도우시는 주여
참 악신 가지고 악신 가지고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 걱정도 전혀 없는 삶 인도하며 늘 정말 저별 때가는 저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멀고 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수 걱정도 전혀 없네 사랑에 드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아멘 할렐루야. 그 당시에 요셉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켰으나 무효 실패요 실패. 왜? 예수 모르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중심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주일날 예배 드려도 예배가 무효일 경우가 있어. 어떤 게 무효냐?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면 무효야. 아멘. 예수님 중에서도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냐 하면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돼요. 피 다시요 살. 이 두 개가 중심이 안 되는 것은 무효야 무효. 예배도 무효고 삶도 무효고 다 무효야.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 주일째 상고하면서 여러분 속에 유월절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이 매일 살아나야 돼. 매일 살아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늘 붙잡고 있어야 돼. 하나는 피요 피 다섯 살. 이 두 개를 우리는 늘 주일날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월요일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매일 붙잡고 살아야 돼요. 피와 살에 대하여. 믿습니까? 할렐루야. 안 그러면 그 속에서 유월절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이 율법에 매이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 유월절은 마귀로부터 빠져나오는 날이야. 그럼 봐요. 실제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영적 상태를 보면은 나는 여러분을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난 여러분의 영을 만지며 예배한단 말이에요. 설교하면서 내 속에는 영적 센서가 있어. 버쩍버쩍 여러분 심장을 내가 만진단 말이에요. 버쩍버쩍 만지면 아유 이 사람 예배 헛드리고 있구나. 예배 드리면서 저 사람 무효다 무효. 내가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에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말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심령 상태를 진단한단 말이에요. 딱 보면 알아버려.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버쩍버쩍 목사님의 텔레파시가 가서 버쩍 만지면 저 자매님 못 듣게 하다 있구나. 오늘 예배 저거 실패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못 깨닫거나 이게 그냥 한눈에 여기 딱 서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한눈에. 아멘이요? 한눈에 딱 보이는데 근데 잘 들어보시오.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만보면 가슴에 유월절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유월절이 없으면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못 얻어. 사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은 예수 중심인데 예수 중에서도 뭐 중심이냐 하면 피라 그랬어요. 피. 다시요. 살. 이 피와 살 이 두 개가 바로 예수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핵심. 믿습니까? 사실은 기독교인 그러지만 기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다고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또 교적부 등록했다고 더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은 핵심 자체가 뭐냐 하면 이 피와 살이야. 이 피와 살을 성령의 교제로 아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아멘이요? 목걸이에 무슨 십자가 달고 다니는 기독교인 아니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이게 기독교인 아니야. 기독교인은 뭐냐? 예수의 피와 살을 아는 사람, 그것을 기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의롭게 살아 죄진 것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지. 그 죄진 것이 있다면 사람을 죄를 지면 죄진 것은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알아요. 사람 속에 양심이 있어 자기가 죄졌다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알면은 그러면 예수의 피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예수의 피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지면 대번 눌려버리는 거예요. 죄를 져버리면 죄로부터 양심의 반응이 일어나서 양심이 사단이가 참소한다면 너 죄 졌지?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양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 말로는 안 졌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는 거예요. 맞아, 난 죄지냐. 야, 죄를 진 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렇게 이제 하면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한 책임감, 그걸 죄책감이라 그래. 그래서 책임감과 자기가 행한 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죄 말고 우리가 산 삶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어 없어요? 있다면 늘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목사님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나도 죄책감이 있는 거야. 나도 부족함이 있는 거야. 늘 부족해. 그러면 부족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양심으로부터 양심이 들고 일어나니까 야, 네가 목사야? 네가 집사야? 네가 장로야? 장로가 돼가지고 그 양심이 안단 말이야. 그때 사람이 기가 죽는 거예요. 이 기가 죽는 걸 보고 율법에 매인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느냐? 자, 우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죄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과 사탄이가 참소한단 말이에요. 너 죄졌지? 그러면 우리가 기가 죽어 일단. 맞아. 사람만 몰라도 나는 부족해.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통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이 이때 성령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딱 죽을 때, 율법 앞에 기가 죽을 때, 율법 앞에 기 죽는 건 두 가지요. 하나는 죄 때문에, 하나는 부족함 때문이에요. 따라서 죄진 것 때문에 율법 앞에 기가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족한 거예요. 죄는 아니더라도 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한 것 때문에 기가 죽는 거야. 기가 죽어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를 치게 돼 있어요. 성령이 통통통 쳐. 성령이 야, 너 죄 진 거 그거 보지 마. 양심 소리 듣지 말고 너가 죄 졌고 너가 부족한 이번 주에 그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너의 행위를 보지 말고 피를 보라고. 네 행위를 보면 너는 항상 기죽게 돼 있어. 너 행위를 보면 너는 절대 큰 소리 못 치게 돼 있어.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으니 기가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 행위 보지 말고 너가 그렇게 부족할 줄 알고 너가 죄질 줄 알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를 흘린 것이야. 그러므로 너는 예수님의 피를 붙잡아 하고 예수님 피 쪽으로 붙잡는 것이 이 속에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이 통통통통 칠 때, 성령이 팡팡 칠 때 성령의 팡팡 치는 소리를 이 속에 듣고 성령이 하시는 쪽으로 옮겨가는 거. 아멘이요? 그래도 성령이 사람들을 만지고 성령이 통통 쳐도 사람이 성령 쪽으로 소리를 안 듣고 자꾸 자기의 사건 쪽에서 눈을 못 떼는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떼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일 핵심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하나 졌단 말이에요. 범죄했다고. 그럼 양심이 알아 몰라요? 알지요? 그 양심이 소리치면 사람이 기가 죽어. 그리고 그때 하나님 성령이 만졌어. 자, 기죽지 마라. 너가 죄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피를 붙잡아라. 아멘이요? 예수님 피를, 너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므로 예수님 피를 불러라. 그럼 너 죄는 한 번도 죄 안 증거진 상태로 돌아선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노래 불러. 그러면 첫사랑이 와. 적급히 모으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나. 그리고 난 뒤에 한 주일 살면서 죄를 또 저앉아. 지는데 다른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회개한 같은 종류를 또 진다고. 그때 교회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제 반복된 거예요. 교회 또 왔단 말이에요. 기가 죽는 거야. 그래서 예배가 무거운 거야. 왜 내가 지금 이 설교를 두 번째 연타로 계속하냐. 다음 주에도 또 할 거야. 우리 교회 예배가 어느 날부터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야. 예배가 무거워진다는 것은 주님의 피를 안 잡기 때문에, 피를 안 잡고 자기의 행함을 보기 때문에, 자기를 보면 예배는 무거워지는 거야. 기가 죽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오면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차라리 여기 안 오는 게 나아. 여기 오면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무거움을 당하는 거야. 이 무거움을 당하는 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무거움 온다면 올 때, 그때 이제 내가 설교한 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말했단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무거움이 올 때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죄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부족한 건 너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다 부족한 거예요. 아멘. 나는 죄를 졌어. 죄는 니만 진 게 아니야. 온 세상이 다 진 거야. 뭐 죄만 니 혼자 죄인이잖아. 다 죄진 거야. 죄의 크기가 거기서 거기요. 아멘. 사람이 볼 때는요, 죄의 크기가 나하고, 여러분 나하고 이중영 여기 어디 누구 키 적은 사람 어디? 황장로님은 나하고 키가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요? 내가 더 크지? 황장로는 내 모가지 밑이요. 둘이 세워 보면 황장로님은. 그런데 여기서 황장로님 뒤에 보면 황장로님은 내 어깨 밑이요. 나는 위요. 나 키가 더 크지만 도봉산에서 둘이 여기서 보면요, 그놈이요. 멀리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요, 그제가 그제요. 아멘이요. 우리가 보면요, 막 나는 죽을 죄인이고 저 사람은 조금 덜 적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제가 그제요.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아온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하고 잡아온 그 사람하고 주님이 말할 때, 예수님이 이 글을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잡아온 너놈의 죄나 잡혀온 이 여자 죄가 같다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는 잡혀왔으니까 율법 앞에 소리치고 울고 있는데, 너는 말이야 잡아와놓고 너는 왜 여기에 빨리 너도 뒹굴어. 너도 옆에서 빨리 가슴을 치면서 주여 잡아온 내가 더 큰 죄입니다 빨리 해. 주님이 그 뜻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란 말은 그 뜻이요. 아멘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은 잡아온 너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우는데 너는 왜 안 울어? 똑같은 죄를 졌으면서 오히려 너는 더 큰 죄를 졌을지 몰라. 이런 뜻이야 주님이 한 말은.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죄를 지면은, 죄를 졌단 말이면 교회 오면 기가 죽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다 사람이 기 죽는 거예요. 율법 앞에. 그래서 두 가지가 딱 드러나. 하나는 죄가 드러나. 하나는 뭐냐? 죄는 아닐지라도 부족한 것이 드러나.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죄는 아니더라도 따서 나는 부족해.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11조도 잘하고, 다른 사람은 헌금도 잘하는데 나는 부족해. 다른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데 나는 선하게. 다른 사람에서 제가 부족함을 느껴. 그때에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말을 한 설교가 기억나고 성령이 방문자. 야야야야, 목사님 뭐라 그랬어? 기죽지 말라 그랬지. 이때 바로 십자가에 피를 붙잡는 거야.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를 잡아야 돼. 너가 죄졌기 때문에 피를 잡아야 돼. 맞아.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죄를 졌으나 한 번도 난 죄짓지 않은 상태처럼 하나님 만들어준다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해. 이렇게 됐단 말이요. 할렐루야. 된 거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요.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한 주일을 살면서 사람이 죄를 안 져야 될 텐데 또 죄를 지는 거예요. 그 죄도 다른 죄가 아니라 지난주에 회개한 바로 동일한 죄를 또 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 교회에 왔어. 기도도 안 나와. 입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예배 들 때 전부 다 대가리 숙이고 앉았어. 이렇게. 목사님 설교할 때도 무거움을 눌리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 그때 또 양심이 또 민감하게 나서 그래.
야, 차라리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려면 교회 다니지 마. 너 같은 것이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까지 욕먹여. 막 이런 죄책감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없이 기가 죽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옆에서 또 치는 거야. 팡팡. 야, 뭐라 그랬어? 죄를 진 걸 보지 말고 피를 보라 그랬지. 예수를 피를 봐라. 그때 이 사람이 성령의 음성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 하면 한두 번이래야지. 한두 번. 아니 지난주에는 한 번 하나님 앞에 신세 졌다고 치지만 이번 주에도 같은 죄를 또 졌는데 어떻게 또 피를 또 붙잡냐 이거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팡팡 칠 때 피를 보라 그럴 때 성령님 아무리 피를 보라 그래도 양심이 있지. 이게 벌써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인데 100번. 몇 번이요? 100번이요. 계속 거듭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돼. 뭘 이겨야 되면 이걸 알아야 돼. 6월절에 승리하려면 한 번 따서 예수의 피는 회수와 관계없다. 내가 몇 번 동일한 죄를 가지고 몇 번 회개하는 거와 우리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 새끼가 이거 버리장머리 같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죄를 범한 것보다가 그 죄에 눌려 있는 것이 더 큰 죄로 보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서 하나님은 더운 날씨지만 확실히 붙잡고 가야 돼.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의 단어를 붙잡아야 돼. 한 번 더 해서 하나님은 죄를 진 것보다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더 큰 죄로.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보다가 부족한 것 가지고 부족한 것 때문에 기 죽는 것을 더 큰 죄로 본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이, 어떤 사람이 간음죄를 졌다고 쳐봐. 자, 간음죄를 졌다 그러면 간음죄보다가 더 큰 죄가 뭐냐? 간음죄를 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 뭐 하는 거? 이 고민하는 죄가 더 큰 죄요. 아멘이요? 그 고민한다는 것은 왜 고민하느냐? 죄를 지고 고민한다는 것은 죄를 지고 피를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안 본다는 것은 주님의 피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대한 효과를 업심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효과를 업심여기는 죄를 더 큰 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잘 다시 들어봐요. 다시 들어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유월절이에요. 진정한 유월절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죄를 범했다 이거 죄. 이 죄의 종류는 뭐든지 괜찮아. 무슨 죄든지 범했어. 또 죄가 아닌 부족해. 우리가 살면 부족함이 있어. 이 부족함과 죄 때문에 사람이 기가 죽어. 기가 죽을 때 그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돼요. 기가 죽고 고민을 하게 돼. 고민을 하는 것은 이 앞에 죄진 거와 부족한 것보다가 그것 때문에 기죽고 고민하는 이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왜? 이것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렸는데 이 사람이 피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고 피를 무시하는 것 내지는 주님의 피를 무관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더 큰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죄를 지고 부족함이 교회 오면 늘 죄하고 부족함 때문에 기가 죽고 예배가 무거운데 예배들 찬송 불러도 찬송도 힘도 안 생기고 그래서 에휴 이러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야 피를 붙잡으라 그랬잖아. 이때 피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피도 한두 번이래야죠. 피도 한두 번 해야죠. 이러면 성령이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따라서 피도 한두 번 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멘. 한 번 따서 예수의 피는 회수와 관계없다. 우리는 한 번 죄를 지고 동일한 죄를 회개하면 처음에는 용서지. 두 번째 또 하면지. 나도 세 번 똑같은 짓을 하면 나 용서해. 근데 성령은 안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는 말은
이 말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는 말은 70번씩 7번인 것은 7 곱하기 70의 횟수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490번만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어떤 죄를 한 가지를 1000번 죄를 져도 그 1000번 죄를 진 999번째 진 그 죄도 처음 진 죄처럼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앞에 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래요. 봐요. 보라고요. 사람은 계산을 할 때에 한 번 죄 졌어, 두 번 죄 졌어 그러면 앞에 걸 기억하기 때문에 두 번째 되는 숫자가 생겨. 맞죠?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자, 세 번 죄 졌어. 세 번 죄 졌다는 것은 앞에 걸 두 개를 기억하니까 세 번째가 나오지. 그래 안 그래?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한 번 죄 졌죠. 하나님이 용서했단 말이에요. 용서. 아멘이요? 두 번째 죄 졌을 때는 이게 하나님은 앞에 거는 기억도 안 한다니까, 한 번도 죄 진 걸 기억을 못 하니까 또 이것이 두 번째 이것도 또 처음 진 걸로 하나님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또 용서해 줬어. 세 번째 졌지. 인간만 세 번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이걸 또 첫 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왜? 하나님은 죄 용서하면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사건도 없애는 거예요. 사건, 정과 기록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매일 처음 진 죄처럼 보이니까 우리만 회수를 계산하지 하나님은 회수가 없어. 날씨가 더우니까 못 알아듣고 있어. 다시 해봐. 다시. 사람만 회수가 있고 하나님은 회수가 없다. 아멘. 다시 들어봐. 날씨가 안만 더워 들어봐. 핵심 키를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사랑절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돌이 아니지?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머리 돌이 아니야. 사람은 죄를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지면 오늘 용서받았지. 두 번째 또 지면 용서받고도 뒤에 흔적을 기억해요. 사람은 작년에 용서받은 걸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기억해 안 해? 하나님은 기억 안 하니까 하나님의 회수는 두 번째가 없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다음에 죄지면 또 처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죄 많이 지고 와요. 왜 웃어? 하나님이 또 죄 많이 지고 와요? 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돼. 주님, 딱 한 번만 졌으니 용서해 달라. 그래도 주님이 속아서 넘어가요. 왜냐하면 주님도 한계점이 있어. 주님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망각증이 걸려가지고 한 번 용서한 것은 주님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는 이용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으니요, 나 속죄함을 받은 아버지.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해 릴 수 없어서 늘 자송함. 아멘.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야 물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걸어지. 나 속죄 받고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네. 나
속죄함을 받은 호성령이오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고쳐거제 아멘.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 나 속죄요, 나 속죄하 을 받은 후 보여 거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어 홀평 아멘.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고 주의 이름 찬미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다시 스크린 하겠어요. 잘 봐요. 말씀을 다시 한국말로 훑어보겠다 이거요. 잘 봐요. 지나간 말씀을.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수님 데리고 갔는데 유월절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유월절 잔치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잊어먹고 온 연이라 그러면 안 되지 말이야. 예수님을 잊어먹고 온 여자가 그게 유월절을 잘했어? 잘했어 못했어? 못했지? 유월절에 주인을 잊어먹고 왔다니까. 유월절을 팔아먹고 와서 예수를. 그건 잘못한 거야. 그럼 뭐냐? 유월절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끝없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갔다가 돌아올 때도 대화하면서 와야 돼. 예수님 올라가서 예수님 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3년 후에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가 어떻게 효과가 될 걸 오늘 유월절의 원형을 실제 유월절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둘이 말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인이요, 12살짜리 예수님 보고 엄마 보고도 여인이라 그래. 여인이요. 여인이요 어찌 여인이 그걸 알아차렸나이까? 내가 오늘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주인입니다. 내가 올라가서 오늘 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리다. 할렐루야. 앞으로 30년 후에 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고 아멘이요. 그 피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할 것을 내가 오늘 가서 적나라하게 설명할 겁니다. 어디서 할 겁니까? 성전 문 앞에서 할게요? 어디서 할게요? 이렇게 주님과 계속 유월절 그 중심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가야 된다고. 가서도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들면 안 되고 예수님 어디 자리를 준비할까요? 어디에 서실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마리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유월절을 제대로 하려면.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설명해야 돼. 세례 요한처럼 오실 자를 예비해야 되는 거야. 마리아가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실제 이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죽을 분입니다. 지금부터 이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오실 자를 평탄케 해야 돼요. 이래야 마리아가 유월절을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끝나고 난 뒤에도 끝나는데 예수님 오늘 유월절 설명한 것이 만족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이 몇 사람이나 깨달을 것 같았습니까? 그 못 깨닫고 한 사람은 내년에 또 올까요? 그 내년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이렇게 끝없이 예수님과 갈 때도 거기에 머물 때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예수님과 주고받고 얘기하면서 그 교제와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유월절이 진행되어야 마리아는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요. 마리아는 실패했으니까 놔두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매일같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둘이 대화하면서 가야 돼요. 어떤 대화가 이 속에 교제가 이루어요. 교제의 핵심은 대화야. 예수님과 대화가 끊긴 사람은 무너진 거야. 자,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딱 생겼을 때도 그 중심이 예수가 돼야 돼. 내일 여러분
내일은 장마니까 구름이 낀다 그랬으니까 모르지만은 내일 여름 아침에 일어나서 딱 출근하려고 하는데 막 높은 하늘에 구름이 막 새털구름이 들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바로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 야, 구름이 너무 멋지네요. 예수님 오실 때 저거 타고 오신다 그랬지. 이렇게 삶 속에서 옆에서 보면 미친년처럼 보이도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교제의 대화. 따라서 교제의 대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자, 누가 사람이 나한테 팍 찌르는 욕을 했단 말이야. 미친년, 전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해. 이렇게 딱 했다. 이거 전년만 없으면 돼. 욕을 딱 했다. 그때 바로 우리가 탁 튀어나가면 안 되고, 주님,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욕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내 속에서 주님과의 대화. 따라서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제.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지 중에 우리가 또 범죄를 저질렀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죄를 졌다. 죄를 졌을 때 그때 내가 죄진 사건을 봐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고,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야, 너 죄 진 것 때문에 그거 고민하지 마. 고민하는 것은 죄 진 것보다 더 큰 죄야. 고민한다는 것은 너 그 사건을 놓고 예수의 피를 무력화시키는 거야. 예수의 피의 효과를 너는 무시하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도 그렇죠.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난 지금 100번째 똑같은 죄를 지는데요. 아니 그래도 그때 성령이 그래. 목사님이 주일날 뭐라 그랬냐? 하나님은 100번 져도 한 번이라고. 하나님의 회수는 뒤에 거는 계산 안 한다고. 아멘. 그때 그래. 아이고 참 맞죠. 아이고 성령님 미안해요. 맞아. 내가 오늘 체험죄를 졌으니 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교제가, 성령과의 교제가, 접촉이 이 속에서 늘 이루어져야 그것이 살아있는 심령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기독교인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유월절이요, 그것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속에서 유월절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얼굴 빛이 벌써 달라. 얼굴에서 자유함이 확 생기고 얼굴에 빛이 나고 기쁨이 나니까 사람들이 꿀벌들이 모여오는 거야. 아멘이요? 거기에 돈도 붙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도 끌려오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런데 율법에 눌린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봐, 어떤 죄 하나 졌지? 깊은 고민이 들면 아무리 화장 세게 해도 얼굴에서 빛이 나 시커머. 죄진 여자가, 이 죄진 사람이 얼굴 화장 세게 한다고 빛이 나냐? 죄진 여자는 죄를 지으면 율법에 눌려니까 아무리 빨간 거 바르고 밀가루 발라도 얼굴이 시커머.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사람 속에는 잘 봐요. 사람 속에는 잘 봐요. 정신과 의사와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고. 하나 인간 속에는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속에는 뇌파가 있어요. 뇌파. 무슨 파요? 사람 속에 뭔 생각을 하는 것에 따라서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건강진단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 현대중앙병원, 아산병원 가서 내가 이걸 해보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걸 어떤 코스에 가면은 온 머리에다 바늘을 다 찔러. 머리에다 바늘을 찔러. 침같이 찔러놓고 거기다 전기선을 달아가지고 수십 가닥을 띡띡띡띡 찔러놓은 수십 가닥을 컴퓨터에다 연결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컴퓨터에 파동이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보고 바둑을 뜨라고요. 바둑을 뜨면요, 막 컴퓨터에 그 선이요 막 미쳐서 올라갔다 나갔다 난리요. 내 생각이 하도 바둑이 골치 아프거든. 바둑이 그게 보통 바둑하면 내 활동이 아다리. 그럼 이 속에서 막 이 뇌파가 바짝바짝 나오는 거야. 아멘이요? 그 컴퓨터에 그 보면 그 뇌의 파장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꽂아놓고 음악을 싹 들려주면요, 선이 이래요. 이 뇌파가 흘러나오는 거야. 뇌파. 무슨 파요? 뇌파보다가 더 무서운 게 뭐냐? 영적 파장이야. 내가 예수님의 피를 심령으로 만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희열, 속죄함의 기쁨, 이때 내 속에서부터 뇌파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파장이. 나는 집에 여기 있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생각하면 성령의 자유함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각하면 이 파장이 나가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의 영혼을 만진단 말이요. 아멘이요. 파장이 나가서,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괜히 정강훈 목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괜히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야. 이게 무서운 얘기야. 무서운 얘기요. 아멘이요. 반대로 봐요. 반대로 죄에 눌려 있는 사람 봐요. 어떤 죄를 졌다 이거야. 져서 근데 예수의 피를 못 봐. 이 사람이 고집이 세가지고 성령이 피를 보려니 그래. 성령은 말하기를 야 너 죄 999번째 져도 이거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 죄 용서한 건 기억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한 번으로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너는 그냥 배짱 좋게 용서받아. 그러면 받아들이면 될 텐데 아니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999번째인데 아유 차라리 나는 천당 가기도 미안해서 못 가. 아이고 그래서 눌리면 어두움이 얼굴이 빛이 벌써 어두워. 예배 시간에 어두운 사람 봐요. 죄에 눌려서 그런 거야. 푹 눌려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 어두운 거예요. 부정적이고 침침한 거예요. 요즘 말로 칙칙한 거예요. 칙칙해. 그러면 직장에 가봐. 직장 가면 그 사람 아침에서 어이 미쓰리 그러면 죄에 눌려있기 때문에 칙칙하게 대답도 칙칙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 이제 쌍용차처럼 구조조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구조조정 들어갈 때에 사람이 생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자를 것 같지만 일 잘 못하는 사람도 자르지만은 제일 자르는 1호가 뭐냐면 분위기 흐리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아멘이요. 이번에 쌍용차 이번에 그 평택에 있는 쌍용 자동차 그거요. 옛날에는요 큰 좌파 정권 할 때는 그냥 데모하고 뭐 하면 뭐냐면 이런 얘기요. 들어봐요. 시대적 한 달 동안 지나간 한국의 대사건이 들어봐요. 이런 시사성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 쌍용 자동차 그것이 저 상태로 가면 회사가 망해서 없어. 문 다 닫으면 5천 명이 다 거지가 되는 거야. 5천 명이 거지가 되니까 사람 숫자를 1,000명 줄여야겠다 이거. 1,000명 줄여서 4천 명으로 하면 이 회사는 산다 이거야. 그 4천 명은 이 회사에서 나가라 이거야. 그래야 회사 산다. 그러니까 4천 명 중에 1,000명을 5천 명에 1,000명을 자르니까 1,000명에서 골랐어. 이 회사에서 너 나가 1,000명 자니까 잘리는 1,000명이 야 죽으려면 같이 죽자 해가지고 거기 점거하고 휘발유통 들고 회사 불질러도 없앤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4,000명이 이제 이번에는 노노 붙은 거야. 노노. 옛날에는 경찰하고 노조원하고 싸웠지만 이번에는 4,000명 대 1,000명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왜 우리만 자르냐. 니들 잘라야지. 그런데요 사람은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 일 잘못하고 이 생산성이 없는 사람도 자르지만은 그것보다 실제는 분위기요. 분위기 흐리는 사람을 제일 먼저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눌리고 죄 용서함을 못 받은 사람은요 분위기를 생산적으로 할 힘이 없어. 어느 공간에 가든지 그 사람은 어둡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의 자유함을 얻으라.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그 영의 역사.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예수의 피를 통하여 속죄함을 얻은 사람은 이 속에서 기쁨과 희열이 넘치기 때문에 표정 자체가 벌써 희열이 넘치니까. 아멘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의 어느 과장님 어느 부장님도 보면은 야 우리 회사가 아무래도 너 없으면 야 우리 회사 주고 네가 우리 회사의 분위기 메이킹이야. 메이킹. 그러니까 안 자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면에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승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죄에 눌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 그냥 어둡게도 말도 어둡게 부정적으로 추고 힘들어. 그래서 그냥 맨날 칙칙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의 생명의 출발이 예수의 피를 만지는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붙잡으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생겨. 아멘. 그래서 피가 생명인 거예요. 피가 생명.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다시 정돈하고 죄를 지는 것보다가 더 나쁜 것은 뭐라 그랬지? 또 다 까먹었어요. 아이고 참. 죄를 범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뭐라 그랬지?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 그거는 더 나쁜 죄다. 아멘. 아멘이요. 하나님의 죄의 숫자의 카운트는, 숫자는 뒤에 지나간 숫자는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하나님은 항상 처음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넘쳐야 돼. 자유합시다. 속죄함의 능력으로 삽시다. 좀 이렇게 어떨 때는 담대해야 돼.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주님, 지난주에 죄를 졌는데 똑같은 죄를 또 졌네요. 예수님이, 아니 난 기억 못하는데, 나는 너 지금 죄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나는 기억해요. 난 벌써 999번째예요. 나는 기억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기억 못하는 건 너는 기억력도 좋다. 너는 어떻게 기억을 잘하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뻔뻔해야 돼. 주님 좋아요. 주님은 한 번밖에 죄를 안 졌다 기억한다 하니까, 내가 지난주에 용서받은 죄를 왜 또 죄를 졌냐 하면요, 내가 죄를 안 지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효과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 피가 심심 안 하게 하려고 내가 죄를 져준 겁니다. 이렇게 담대해야 돼. 언약을 붙잡는 힘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언약을 붙잡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나는 유월절을 늘 만지면서 살겠습니다. 유월절을 만진다는 것은 피를 만진다는 것이죠. 유월절을 붙잡는다는 것은 피를 붙잡는다는 것이죠. 피 없이 자유함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자유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 지는 것보다가 더 나쁜 것은 피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피를 꼭 잡아야 돼. 주여, 이 시간도 난 주님의 피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속죄의 피로 사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성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여, 십자가 더 가까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아버지, 성령님, 주님 먼저 주옵소서. 두 손 들고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와서요, 구세주의 몸에 피어서 나를 정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실수하고 죄지고 부족한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내 양심을 이기고 항상 우리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